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에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러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경험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러비딤 광야입니다. 1절부터 7절에서는 그 러비딤 광야에서 물이 떨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8절부터 16절에서는 러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사막에 사는 호전적인 민족과 또 대전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 좀 숨을 돌리려고 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유는 연단하려고. 그래서 그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 순도 100%의 순금 같은 신앙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생명의 삶 말씀을 계속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묵상하고 계실 건데, 본문이 욥기 말씀입니다. 욥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자랑하시던 욥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광야에서 욥을 살린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이 단련이 끝나면, 이 광야를 통과하면 나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광야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또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고난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 하면 또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사람이었고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광야를 지날 때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광야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을 보면 시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시를 쓰자마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칼을 피해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이 광야에 지금 있는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게 피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고백이 8절에 내려오면, 시편 16편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는 지금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복잡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지금 길을 만들고 길을 열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내 오른쪽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의 광야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고난의 광야를 지날 때, 너무 힘들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내딛기가 힘들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부축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내가 이제는 걸음조차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 16편 9절 이하 시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놀라운 광야의 고백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광야 한복판에서 지은 시. 어떻게 이런 시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난 당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때 고난이 있는 것만큼이나 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길을 열어가시고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이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 러비딤 광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아멘.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오늘 17장 전반부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백성들의 문제 방법은, 문제 해결 방법, 문제 대처 방법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이에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불평 원망합니까?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막 싸우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 달라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모세 네가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와서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해결 방법, 문제 대처 방법은 불평과 원망이에요. 15장 수르 광야, 제일 첫 번째 통과한 수르 광야에서도 마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해는 돼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아이들, 어른, 여자들 다 합치면 아마 적어도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을 쳤으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하늘을 찌를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지금 백성들은 물 달라고 막 죽겠다고 그 소리가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부르짖는 소리, 기도의 소리를 신호로 삼으셔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면서 죽겠다고 물 달라고 너가 책임지라고 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15장 수르 광야에서도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썸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어요. 오늘 17장 본문에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해결 방법을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소리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은 있는데 그 물은 너무 써서 도무지 마실 수도 없는 물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물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일터에 물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Cry out. 영어 성경을 보면 15장에서도 모세가 cry out. 오늘 17장에서도 영어 성경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cry out.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한 것입니다. 아빠, 엄마, 아이들이 다급할 때 엄마 아빠를 온 마음을 다하여 찾듯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길을 만드는 방법이요. 기도만이 해결 방법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내 입에서 불평, 원망이 이제는 기도가 되고 문제만 쳐다보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부터 광야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이하에서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물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번에는 또 외부에서부터 더 강한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들은 사막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막의 용사들입니다. 아주 전쟁을 잘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뒤에서 뒤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에 능한 용사들,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400년 이상 애굽에서 그들은 노동꾼으로 살았어요. 노예들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전술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누가 봐도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모세가 보면 요수아를 불렀어요. 오늘 요수아에게 말하기를 9절 말씀에 보면 네가 사람들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요수아의 군대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용사들이, 군대들이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전쟁터에 나간 여호수아의 군사들은 생명을 바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같이 올렸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론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웠어요. 생명 걸고 싸웠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들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군대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모세, 기도하는 아론과 훌 그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기도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지금 싸움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자녀들의 승리, 자녀들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손에 달렸어요.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의 손이 달렸습니다. 저희 막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선택하는 입사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꼭 가고 싶었던 이 직장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 직장에 갔으면 좋겠다. 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직장입니다. 입사 원서를 내고 1차에 합격되고 2차에 합격되고 3차에 합격되고 그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4차 시험이 임원 면접이었습니다. 임원이 다 앉아있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면접하는 제일 중요한 4차 시험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았어요. 저희 큰아들과 저희 부부가 이 막내가 그 임원 마지막 4차 면접 시험을 치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때 저희들은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그냥 손을 붙잡았어요. 지금 우리 막내가 지금 제일 어려운 시험을 치고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마침 파리바게뜨 빵집에 있었는데 뭐 빵집이라도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손 붙잡자. 그래가지고 저와 저희 아내와 우리 큰아 민성이가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냥 거기서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상은이 지금 면접 시험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시험입니다. 떨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면접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도 만났는데 또 이야기했어요. 상은아, 네가 들어간 것은 네 힘으로 들어간 거 절대로 아니다. 너가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엄마, 아빠, 형이 손 붙들고 기도한 거 알고 있지? 기도의 힘으로 네가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거다. 다시 또 이야기했어요. 본인도 늘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했다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되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된 것을 본인이 고백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간증이 된 것입니다. 저도 지금도 생각해봐도 동일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도 잘 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힘으로만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이 함께 손 붙잡고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 나가 있는 식구들,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어야 돼요. 성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기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 광야에서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혼자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모세는 혼자 올라가지 않았어요.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기도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만약에 모세 혼자 그 기도의 산에 올라갔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했으니까. 내려온 그 모세의 손을 옆에서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도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론과 훌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부모가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부부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세 사람은 손 들고 기도했어요. 손이 올라가면 손 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손 들고 기도했을까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합니까?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이건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굳게 붙들고 있던 모든 세상 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제 붙듭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는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손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더 붙들고 있었던 썩은 동아줄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이제 이 빈손에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손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손들고 한번 부를까요? 전부 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며 하나님 살아왔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이 시간 찢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항복합니다. 그동안 주님 대신에 붙들고 있었던 세상 주를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생명 주리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승리의 주리십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